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제 언급되어지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또 영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지하의 패커라는 목사님은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면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욱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기도문 배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는 참으로 독특한 기도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한 그런 기대와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곱씹고 제대로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외워야만 했던 그런 기도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축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예배가 있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뭐 구역 예배를 한다든가 가정 예배를 할 때 사도신경을 하고 또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신호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티벳의 불교, 티벳 불교의 그 사원의 한쪽에는 마니차라고 부르는 그런 원통형 통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이 통 안에는 불교의 경전에 새겨진 그런 두루마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 통을 한 번씩 돌리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통을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자기들의 죄가 하나씩 사라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저 통을 돌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 통 안에 들어있는 경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통을 계속 돌려요. 이렇게 통을 한 번씩 돌리고 나면 그 통 안에 있는 경전의 내용, 그것을 자신이 다 읽었다, 그 경전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이 저 마니차를 돌리는 것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통을 한 바퀴 돌리고 나면 통 안의 경전의 내용 다 읽었다고 여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내가 다 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주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문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듣거나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전해지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 겸손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기도의 주기도문의 열쇠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는 딱 맞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그 깊고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소절을 오늘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밑에 그리그의 원문엔 저렇게 써 있어요. 파테르 헤몬 호 토이스 우라노이스. 나중에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렇게 써놓은 거는 저도 신학교에서 저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읽을 줄 안다라는 거죠.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네. 성경에서 헬라어, 이제 하늘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라노스라는 말입니다. 우라노스. 그런데 보통 단수형으로 써요. 우라노스로 쓰이는데 주기도문에서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우라노이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엄밀히 말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겠죠. 주님께서 하늘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영역입니다. 땅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면, 하늘은 신비적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를 뜻할 수도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그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기도 하나님 나라, 저쪽도 하나님 나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중의 하늘, 영적인 세계,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자된,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또 신자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디서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얘기하는 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길을 갔다가 중얼거리는 그 기도 한마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누구나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없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한참 이때가 있었죠. 60, 70년대요. 그때 구소련이 제일 먼저 유인 우주선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 우주선에 탔던 그 최초의 우주인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늘에서 다 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요. 우주를 나가서 지구를 보고 전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라고 그는 그렇게 비하는 거였어요. 참 초보적이고 유치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겨우 본 것은 지구 하나죠. 그 광활한 우주의 한 부분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우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의미는 육적인 인간들과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인간적인 인식을 따라서는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하늘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또 우주가 하늘의 끝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우리 인생들과 또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속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우스도 있고 아폴론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헤르메스란 그런 신도 있고요, 여러 신들이 있죠. 이 신들이 어느 섬 같은데 모여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디에 관심이 땡기면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사고도 치고 또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또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전쟁도 벌이고 막 이렇게 해요. 참 이기적인 신의 모습이죠. 인간들을 돌보는 거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신들의 놀이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하늘이라는 다른 차원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바로 이 말씀에서 다 녹아있죠.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 쪽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J.I. 패커람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핫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핫라인,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라는 전화기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소절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 삶 전체를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할 레디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볼까요? 저렇게 쓰여 있죠. 파테르가 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헤몬, 우리에라는 뜻이에요.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순서로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아버지를 먼저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그 순서로 원문에는 적혀 있어요. 자, 아버지가 먼저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불러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냥 대충 아빠! 집에서 아이가 그냥 아빠 부르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빠 막 긴급하게 불렀는데 쫓아갔더니 아빠 샤워기 좀 내려줘. 우리 애가 그렇게 합니다. 뭔가 일난 것처럼 아빠 소리 질러요. 왜? 그래요. 쫓아가 올라갔더니 2층에 올라갔더니 아빠 샤워기가 높아, 좀 내려줘. 네가 하면 되잖아. 아빠 불러요. 또 급하게 올라. 왜? 아빠 잘 거니까 불 좀 꺼줘.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부를까요? 아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완벽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완벽한 자와 완벽한 자가 서로 부적 관계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사랑이 어설픈 사랑일까요? 불편하고, 아니면은 귀찮고, 아니면은 억지로 그냥 대충 부르는 그런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겠죠. 완벽한 이들이 서로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그 사랑의 아버지예요. 자,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쓰여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로는 이 파테르를 아빠라고 씁니다. 우리의 말로 아빠죠. 아버지, 아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말도 아바예요. 조금 악센트 주면 아빠예요. 그게 참 비슷합니다. 이 말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이 말을 써요. 뭐 청소년까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연세가 30이 넘었어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줘요. 엄밀히 말합시다. 봅시다.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우리애죠.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너희들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인데
제자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형제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 맏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한참 되는 저 밑에 있는 몇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딸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부여된 겁니다. 자격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 말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도 저분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형제다 자매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도 자그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존재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 예수님처럼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곱씹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아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이 가르침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찌아빠 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조차 없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문자가 나타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소리를 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아도나이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렇게 수세기를 가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 방법조차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라고요.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누구라서 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와 같이 버림받고 노예와 같았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읽고 외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 이제 묵상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섬겨야 될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요, 최고의 권위를 담아서 섬겨야 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거저받은 축복이에요.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그것을 받을 만한 선한 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아버지란 이 말이 참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한 어떤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란 호칭을 부르는 것이 또 들을 때 친밀감이 아니라 심한 어떤 어려움, 거리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 주기도문 읽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여기서 마음에 참 무거워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지난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우리 삶의 생채기를 내었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요, 거꾸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면서요, 진짜 참 아버지가 누구인가, 참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지극한 사랑과 완전한 그 감사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의 끈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분명 비정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한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야 돼 참된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어떤 그런 그림자를 가지고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요 무엇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독특함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온 정성과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성경에서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감히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능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에 잠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완전한 기도는요 구함이요 얻음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 세상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값진 희생을 하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정말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감사하고 내가 따라하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